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는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어떻게 같이 성도님들과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면 좋을까? 이제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이제 예화를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예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어떻게 좀 이거를 그러면 내가 한번 성도님들과 같이 나눠볼 수 있을까 그랬다가 마침 찬양이 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혹시 저희 성도님들 은혜로다 찬양 다들 아시나요? 예, 아시죠? 앞에 혹시 그 가사를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이 시간에 새롭게 한번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뭐냐면 목소리로만 저 찬양을 저희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저 가사의 의미를 저희가 같이 함께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이 찬양의 가사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에 모든 것이 다 사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설교를 내려가면 참 좋겠죠? 예, 근데 오늘 이 은혜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순절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을 저희가 보낸 데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회복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희가 가장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지체 없이 저희는 이 한 단어를 얘기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는 이 은혜를 저희가 깊이 함께 묵상함으로써 정말 세상 속에서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놓치지 않고 이 은혜 가운데 깊이 침잠할 수 있는지 저희가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에 한번 이렇게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저 앞에 화면이 지도가 잘 보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게 무엇이냐면은 디도서에서 이제 나오는 배경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제자였던 디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편지를 썼냐면 지금 앞에 지도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디도가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사역을 하는데 저 디도의 그레데 섬은 큰 섬과 주변에 작은 섬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어요. 근데 거기 전체를 디도에게 맡기고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도가 거기에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문란한 문화 가운데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디도에게 오늘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하면은 너희 교회 공동체가 그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견고하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은혜의 능력으로 너희가 양육되어질 때에만이 너희가 견고하게 설 수 있고 오히려 너희가 살아가는 그 사회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디도서의 3장이라는 짧은 그 3장 안에 가장 중심에 두었던 것은 실제적인 경건의 삶을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디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은혜라는 것 안에, 이 은혜의 능력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은혜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이제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였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요한복음 8장에서도 저희들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저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여기에서 말하는 그 진리의 의미를 김기성 목사님이 이제 3가지로 또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진리는 우리가 3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다. 바로 진심, 진정, 그리고 진실. 무엇이냐면 진심은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며, 진정은 우리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며, 진실은 그 진실한 사람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은 우리는 저 진심의 사람, 진정의 사람, 진실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 이 진리의 반대가 되는 말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저희 나라 한자말을 이렇게 풀어서 보면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넉사의 안일 비자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즉 넉사는 그물 모양을 얘기를 하는데 안일비, 잘못된 사람을 그물로서 이렇게 옭아맨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은 바로 그 죄로 인하여서 저희는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을 움켜잡고 우리의 생각을 움켜잡고 우리의 행동조차도 올가매서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죄인이 교도소 깜빵 안에 있을 때 감방 안에서는 자기가 뭔가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삶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 죄가 해결이 되기 전까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된다면 죄가 우리를 그렇게 올가매면서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오직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 올가매어 있는 죄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내 삶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로서 영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희는 진심의 사람, 진실한 사람, 진정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능력,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은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4절을 보면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의 이 짧은 3장 안에 선한 일 또는 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관련된 문장들이 총 8번 등장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바울의 서신서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하다라는 의미는 바울은 2가지의 의미로서 번갈아 가면서 늘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또 하나는 저희 성도님들이 굉장히 잘 아는 아가도스라는 의미로서 이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 칼로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착하고 아름다운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외적인 부분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겉으로 하는 행동, 모습들, 그것이 아름답고 선하다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 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아가도스는 저희 성도님들이 잘 아신 것처럼 내면이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기반이 되어져서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의미로서 사용할 때 아가도스를 사용합니다. 즉, 은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우리의 안으로부터 진실함이 우러나와서 우리의 하는 모든 행동과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 선한 것에 주목해야 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어제 올리브 블레싱 예배 때 같이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너희는 절대 서기관들을 닮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두 렙돈을 헌금하고 있는 저 과부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자다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본문을 통해서 기존까지는 저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그래, 우리는 서기관과 같이 가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두 렙돈이지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 저 과부와 같이 살아야 된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많이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안에서는 한 가지를 더 저희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과부는,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있는 소외 계층들과 많은 사람들은 차별을 당하며 가난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는 저희 성도님께서도 잘 아시듯 하나님은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던 사회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빠진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보여질 수 있는 것, 내가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리고 내가 그걸 너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난 그거대로 난 정말 살고 있어. 그러니 너희는 나를 존경해야 돼, 존중해야 돼. 즉, 자기 중심적인 게 거기서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높임을 받기 원했고, 정작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원하셨던 모습,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그 말씀은 유대 사회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저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온갖 경건한 척은 다 하지만은 뒤를 보면은 과부들의 가산의 모조리 강탈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삶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름다웠을지 몰라도 그 안에 내면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사회를 이끌어가도 그 사회는 병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에 있을 때 한번 경험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청소년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행사를 준비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필요한 자료들을 이렇게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대다수가 이제 얘기하는, 그거 어렵지 않아요. 다운받으면 돼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 그럼 그거 다운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그거 준비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한 친구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불법으로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은 저희가 좀 이렇게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분위기가 어떻게 됐냐면, 야, 너
일반적으로 다들 이렇게 다운받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교회 재정 아끼자고 이렇게 그냥 하자는데 왜 거기서 이의를 제기하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 얘기를 했던 친구를 나무라는 분위기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거기에서 말했던 친구가 시험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자료들은 누군가가 오랜 시간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하면서 그것을 정당한 대가로서 이렇게 올려놓고 같이 함께 공유한 건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직하게 그것을 우리가 비용을 정당하게 지불을 하고 돈이 많이 들어도 정직하게 그것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사회가 당연히 그러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가. 그러고서는 안타깝게도 그 친구는 몇 주가 안 지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친구가 힘들었던 건, 시험에 들었던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것, 우리가 정직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때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 분위기에 더 힘들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 교회의 모습은 사회와 뭐가 다른가? 세상에서 하는 방식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자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사회하고 세상하고 우리는 다른 모습을 뭘 가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10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시험 들어서 결국에는 교회를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즉,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번째 능력, 우리가 왜 내면적으로든 외면적으로든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열심을 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서 진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변화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초기에 저희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떠한 희생을 하셨는지 저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적인 문화, 유교적인 문화, 거기에서 다들 오히려 차별하고 양반과 서민, 종 다 구분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자고 할 때도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선교사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성경적이 아니면 굳고 반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어져 있는 선을 없애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렇게 차별이나 누군가 소외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근데 그것을 나몰라라 하는 이런 분위기가 절대로 용납되어져서는 안 된다. 선교사님들은 그 많은 반대를 무릅쓰면서 대적하셨고, 그렇게 해서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오늘날 저희들이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없었다면 그냥 단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래, 너희 문화 존중을 할게, 그러면서 너희 하던 대로 그냥 그대로 해, 그렇게 했다면 저희 여기 예배 드릴 때 지금 가림막 쳐져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남자 여자 구분을 해서 남자들은 앞으로, 여자들은 뒤로, 그리고 가림막 치고, 자, 신분에 따라서 여기는 양반이 모이고, 여기 앞자리 좋은 자리는 양반이 모이고, 저쪽은 자, 종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시오. 지금도 여전히 그게 여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은혜의 그 능력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져야 된다. 겉으로만 선한 척, 착한 척,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너희의 내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면 안에서부터 겉으로까지도 우리가 드러나야 된다. 그랬을 때 진정한 은혜에 사로잡혀 저희들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얘기한 은혜의 두 번째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얘기한 세 번째 이 은혜의 능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저희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저희가 여기 주변에만 봐도 이 가게들 이름에 자기 이름을 붙인 가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기 이름을 갖다 붙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자부심이 그만큼 있는 겁니다. 식당을 하는, 요리를 하는 사람에게는 나 이렇게 요리를 할 수 있는 내 이름을 걸고 나는 이렇게 요리를 합니다. 미용실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나 이 정도의 실력이 있고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자기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언가를 걸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또한 나의 전부를 걸고서 그거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나의 이름이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목적한 바를 달성하고 성취하기 위하여서, 그것에 위하여서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의 이름이 어떠한 이름인가? 빌립보서 2장 저희가 함께 보시면은 거기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세상의 그 어떤 모든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이름, 만물의 주인이시오 주관자요 구원자 되신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고 회복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어떤 자들도 변화시킬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바로 예수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곁에 없을 때 그러면 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달려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 하나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없다고 해서 이제 그러면 내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내 집을 마련해서 거기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제는 내가 제자를 삼아야지. 단 한 명도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갔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성전에 나갈 때 그 성전 앞에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안진뱅이가 나를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구걸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그를 보면서 했던 말,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 한마디로 안진뱅이는 일어나게 되고 제자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나의 집을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하여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냐?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렇기 위하여서 저희는 바로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간절히 바랄 때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저희 안에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이름 그리고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원천이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디도서 3장 8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며 실제적인 삶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사순절의 마지막 이 한 주간 가장 사모하며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은혜의 능력입니다. 죄로부터 저희를 온전히 자유케 하며 삶의 자리에서 진실함으로 선한 일을 담대하게 하게 하며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는 그 은혜의 능력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은혜에 붙잡힌 바 된 사람으로서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저는 두 가지를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요한복음을 이 고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장 깊이 있게 다룬 게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셨는가, 그 모든 은혜가 요한복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저희가 하루에 3장씩 요한복음을 같이 묵상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을 3장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삶에서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먼저 어쨌든 은혜를 먼저 어떻게 하면은 잃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대단한 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것을 좀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제가 출근을 하게 되면은 생각해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이 건물에 계신 분들을 하루에 평균적으로 7에서 8분을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문이 열리고 마주치게 되고, 아니면 제가 내려가면서도 마주치고 이렇게 했을 때 제 성향에서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건데, 이제 인사와 그리고 격려의 한마디를 꼭 건네자. 이것을 좀 이렇게 결단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저 MBTI에서 I입니다. I여서 이렇게 가끔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냐, 성도님들하고 인사를 할 때도 사실 눈이 마주치면 제가 이렇게 굉장히 편안하게 인사할 수 있는데, 눈이 안 마주치신 분하고 인사를 할 때는 제가 인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가끔 그걸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좀 소심합니다. 등치는 이래도 살짝 그런 성향이 있어서 이게 작지만 이것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분들에게, 그것도 관계가 없는 분들한테 제가 인사를 건네고 격려의 말을 한다는 건 사실 정말 쉬운 건 아닌데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분들이 제 얼굴을 보고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 갑자기 이렇게 돌리세요. 그래갖고 이게 그래도 제가 층수를 누르면 옆에 저희 다 뜨잖아요. 옆에 이렇게 하고 내가 교회에 가는 사람인 걸 알고 이렇게 하는 걸 그분들도 자주 마주치는 분들은 굉장히 자주 마주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테 내가 이런 것도 못하면 내가 혹시 예수님을 너무 부끄러워하는 건 아닌가, 좀 그러면 목사로서 내가 오히려 좀 부끄럽다 하면서 이 부분을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선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 진심을 담아 살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시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을 작지만 삶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안에 있는 그 은혜의 능력이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마지막을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번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멈추었던 적이 없습니다. 창세 전부터 저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부터 시작하여서 포로기와 침묵기와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언제나 선행하시는 은혜가 늘 앞서서 저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한량 없으시고 신실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저희를 살리고 저희를 양육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세워지는 저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은혜 가운데 온전히 깊이 침잠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양육이 되어지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고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먼저 잠깐 아까